오늘은요, 엠마오 길로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단디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13절 보십시다.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그날에 제자 중에 몇 명이 나옵니까? 2명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5리. 그럼 키로수로 하면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명이 가요. 근데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조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둘은 그냥 둘이 아니고 성경에서 증인의 최소 숫자가 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낸 거잖아요. 2명이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 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의심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2명의 증인의 숫자는 갖췄지만 내용은 여전히 의심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아직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런데 35절 가봅니다. 35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여기에 35절에 몇 사람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 금방 읽었던 13절에 나온 그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길 가다 예수님 만났고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은 뭘 증거하기를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제자들하고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막 얘기하고 막 소란이 있을 때 2명의 이 제자도 가서 우리도 만났다. 떡을 뗄 때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이제 이 2명은 어떻게 됩니까? 11제자와 모였던 많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증인이라는 숫자는 갖췄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마치는 35절에는 진짜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다시 2명이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는 진실한 증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로 그냥 제자, 그냥 증인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의심하던 2명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고 의심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에는 확신에 차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 길 여정에서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요. 자, 이들의 상태를 봅시다. 이 2명의 상태를 봅니다. 14절 봅니까? 14절 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뭐 했다고요? 이야기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서로 편안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보십시다. 15절 읽어봅니다. 14절 염두에 두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15절 앞에 보니까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5절에서 그 이야기하던 것이 뭘로 바뀝니까? 문의라고 바뀌어요. 문의. 이 문의라는 단어는 뭐냐면 논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는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또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서로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15절에 와서는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서로 막 논박하면서 과열 현상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못 믿었나?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뭐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뭔가에 가려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뭐가 가려졌는가? 결국 의심, 문의, 의문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닫았는데 자, 의심했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17절인데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이야기의 내용은 차치하고 17절 끝에 보니까 이야기의 감정선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내용의 감정선이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왜 슬픕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여인들이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천사의 얘기를 들었는데도 허탄하게 믿지 않고 여전히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슬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이런 것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자, 25절에 그 본질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들이여. 자,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결국 눈이 가려진 거는요. 25절 끝에 보니까 마음에 모았다고 되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알고도 못 알아보고 모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게 되는 건데요.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의 상태, 이 두 명의 상태는 이렇게 의심의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십시다. 자, 두 번째 메시지로 봅니다. 15절을 봅시다.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15절 중반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의심하고 서로 논쟁을 벌리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이르러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아주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행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동행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예. 이제 맞아야지, 이게 맞아야지.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동행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랑 동행했습니까? 눈이 가려진 제자들과도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동행하시지만은 의심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가까이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심이 늘고 연약할 때에 낙심할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악한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볼까 하면 보시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제자들이 봤다는데 나는 주님을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건 제껴야 되겠다. 도마는 제끼고 나머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도마를 위해서 오직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 좋은 사람과도 동행하시지만은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의 고민과 갈등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다, 염려가 있다, 여러분 그것에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십시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글로바. 왜 이름이 갑자기 나왔냐면 이 사건이 진실된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명예이기 때문에 이름 걸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두 제자가 기가 차다듯이 그것도 몰라요? 하고 묻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근래 된 일을, 요즘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 다 아는데 지금 예수가 죽은 죄.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끝을 한번 보세요. 끝에. 이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데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 예수님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역설적인 거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혼자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여기 역설적인 게 있다니까요. 혼자만 모릅니까? 그랬는데 다 아는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은지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묘한 반전과 역설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빛으로 조명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기 시작해요. 21절 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지금 21절 보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뭐 할 자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속량은 어떤 속량입니까? 우리는 흔히 속량 그러면 죄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건 복음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한 거고, 이 두 명의 입에서 나온 속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치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식민지 상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을 알았는데 지금 그분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다. 지금 새벽에 가가지고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빈 무덤 보고 천사 만나고 오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던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날인 거예요. 근데 같은 날 이 엠마오로 두 제자는 가고 있는 거예요. 실망스러워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21절 중간에 봅시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바란노라.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믿었던 소망은 뭡니까? 다윗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족속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정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왕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 왕국의 소망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타락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잖아요. 지금도 미얀마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란 것보다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 왕국의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의 왕국과 천국을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초민주 국가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민주국가, 복지국가 되어서 노후 걱정 없고 집 걱정 없고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고 부활의 세상이 있다. 그럼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부활의 생각, 영광을 선택하죠. 그래서 주님은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 봅시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속량의 의미를 다시 풀어주시고 소망의 의미를 다시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26절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으로 인하며 라는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으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가는 것인지 왜 모르느냐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 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다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보니까 자세히 뭐 했다? 설명했다. 거기에 설명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예? 못 알아봤어요. 그럼 이게 필요 없는 건가? 자, 지금 공부를 한 거죠.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건데, 여러분, 이 학습은 유익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익은 뭐냐면,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운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이 끝난 이후에 알아지는 성질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유익은 뭐냐면 바로 이 사후성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연결되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학습의 유익이에요. 근데 이 동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27절에 뭐라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설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명과 계시는 다른 겁니다. 설명과 계시는 다른 거예요. 설명, 학습의 한계는 뭐냐면 설명을 해주지만 믿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믿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은 유익과 한계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지만 그것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의 은총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학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배웠던 것이 다 믿어지기 때문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은 선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배워놓고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즉시적으로 깨달아지겠지만 그래서 따라 삽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자. 여러분 말씀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저축하시. 아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제자들이 이제 눈이 열린다고요. 자 우리 29절 보십시다. 눈이 열리는 부분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29절 앞에 보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강건했다.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목적지에 다 도착했어요. 그 두 명은 목적지에 다 도착했는데 그 앞에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딱 끝내고 설명하고 예수님 가려고 했어요. 이게 또 뭐냐면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설명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어야 되는데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빠이빠이 한 게 아니고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딱 하는데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은혜는 안 왔다? 그냥 보내지 말고 조금 더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더 붙으세요. 강건함이 필요해요. 그 주님은 강건하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맹인들이나 소경이나 또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모든 각색 병자들이 다 주님 불렀어요. 소리 질렀어요. 나병한 자도.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부르짖었어요. 헬루적 여인은 말을 못하고 행동으로 부르짖었어요. 와갖고 옷자락 붙잡고. 그 기도가 뭡니까? 간청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웬만한 뭐 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통해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필요한 기도적인 많지만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살아가는데 이제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어요. 강권해가지고 유아사이다. 그러니까 그 29절 끝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들과 함께 뭐하러 갔다고 되어 있어요?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들의 운명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운명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강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강건하셔야 돼. 네가 그래서 되겠냐? 시편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영혼아 네 속에서 어찌하여 갈등하느냐 하고 자기를 호통을 쳐야 돼요. 호통을 쳐야 돼요. 30절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나 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이상한 일이 납니다. 밥을 먹을 때 떡을 누가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줬어요. 그죠?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그러면 누가 떡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떡을 잡아가지고 떼서 주시는 거예요. 손님인데 주인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눈이 확 밝아지는데요. 왜 밝아졌나? 자, 30절 다시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유월절 만찬에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두 명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이게 오버랩이 된 거죠. 이게 낯선 게 아니고 바로 최후의 만찬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중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뭐 했다? 알아봤다. 근데 왜 갑자기 눈이 밝아졌을까요? 왜 갑자기? 그 떡에 눈을 밝히는 요소가 들어가 있나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떡이 무슨 떡이다 해서 할렐루야 떡이다 해가지고 또 팔 거라 또 시장에 내놓고 이 떡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녹내장, 백내장도 밝아진다고. 그런 거 절대 속지 말고요. 이 눈이 밝아졌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밝아진 겁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까? 이게 계시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못 알아먹었다고. 아직까지 예수님 못 알아봤다고요. 근데 떡을 받아 먹을 때 이게 눈이 갑자기 열렸어요. 이게 뭐냐면 학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시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믿어진다는 게 사도 바울의 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빛으로 임하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 듣고 바울이 꼬꾸라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못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는데 바울도 못 당했다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딱 풀면서 조상들이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구약을 딱 꿰면서 지혜와 성령을 말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울, 그 똑똑한 바울도 벙어리처럼 그냥 말도 싸우지도 못하고 돌만 들고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유창한 설명을,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설명을 들어서도 못 믿었던 바울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눈을 빛으로 나타나시고 눈을 싹 어둡게 하시고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거 딱 하니까 확 뒤집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을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평상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못 믿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확딱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 잘 전했을 수도 있기도 한데 뭡니까? 부흥에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돌같이 굳어졌던 말 확 깨져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불뱀을 하나님이 풀어버렸어요.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 저 자리에서 즉사하고 있는데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장대에 뭘 달았다고 돼 있어요. 예, 노뱀을 달았어요. 그걸 뭐 한 적 산다? 쳐다보면 산다. 코방기 낄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 쳐다보면 사냐고. 그런데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팍하던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노뱀을 본다고요. 그게 뭐냐? 은혜가 임하니까 고개를 들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생긴 게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인상이 참 안 좋아요. 진짜 인상이 안 좋아요.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보니까 좀 인상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얘기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약하고 연약하고 예민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부인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부인 집사님이 부흥이라고 교회 쫓아다니고 수일도 쫓아다니고 밥도 안 차려준 것 같고 기분 나쁘더라 이거예요. 밥을 안 차려준 것도 아닌데 핑계 삼아서.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집에 없어. 어디 가냐 했더니 교회 간 거라 이게. 지금 교회에서 부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축교회를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얼큰이 해가지고 몽둥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목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대신에 전사님 나온 거예요. 예, 목사님은 덩치가 저만하고 전사님은 덩치가 굉장히 키가 한 180 되는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다 쳐고자 때린 거 아닙니까? 몽둥이 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일 때문에 회개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집사되고 장로까지 된 거예요. 참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렇게 강박한 사람도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35절 봅시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한테 자기들도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증거했는데 언제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뭐 해줬다? 알려주신 것.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확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의 담에색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제 방문에 와서 떡 달라 하지 마시고, 저는 예수가 아니니까 떡 달라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31절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31절 보면 분명히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31절 끝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보이지 않아 버렸어요. 사라지셨어요. 너무 하신데 그렇게 어렵게 만났으면 좀 앉아가지고 얘기나 좀 다루고 하면 되는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사라졌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재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어디로 갑니까? 33절 보십시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자, 33절 앞에 곧 그때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고 만나주셨고 바로 사라지신 거는 주님이 부재하신 것,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증거하라고. 그 증거 안 하고 또 예수님이 어디 갔나고 또 이방 저방 찾으러 다니지 말고 만났고 믿어줬으니까 가서 증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이 생겼으니까. 또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 보여주시면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만났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제서야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고 설명해 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뜨거웠지만 뜨거웠다고 해서 눈이 열려갖고 예수님 본 게 아니야. 그냥 뜨겁기만 했어요. 근데 그 뜨거움의 의미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뜨거운 의미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후성,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아지는 것. 이게 또 부활의 해석학,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 그래서 학습의 온전함, 예수님이 설명해 줬던 그 설명의 온전함은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을 만난 이 믿음 이후에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35절 보십시다. 13절 먼저 봐. 13절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무엇이 두 명이, 이날은 의심하고 슬퍼했던 두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35절 보십시다. 35절 맨 앞에 뭐예요? 두 사람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한테 가서 우리도 주님 만났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주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13절의 사람입니까? 35절의 사람입니까? 예, 똑같은 사람인데 13절의 사람이 있고 35절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13절에 있는 교인이 있고 35절 교인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만나는 기관 식구들한테 물어봐야 돼. 집사님은 13절의 성도예요? 35절의 성도예요? 그러면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나 그러겠죠? 그럴 때는요 확 옆구리를 찔러서 수요일 좀 나오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안 알려준다고 유튜브 보라고 딱 잡았대요. 여러분 13절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35절의 사람으로 옮겨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